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순수 신앙. 사실은 pure faith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직역하니까 그냥 순수 신앙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요, 다니엘서 예언서 중에서는 이제 비록 짧은 예언서지만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그런 문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BC 586년부터 538년 바벨론 포로기부터 포로기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포로되었던 이 백성에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포로이 되었다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된 그것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궁극적인 그 사상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란 이 궁극적인 사상은 교회 안에 주신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궁극적인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상의 삶 속에서 있는 고난을, 역경을 이기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믿는 자의 희망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끄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순수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암흑기예요. 암흑기.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나라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라를 잃은 슬픔이 크냐? 더 이상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없고,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부모와 형제들을 지킬 수 없고, 자기의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라온 그곳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또 두 번째 아픔은 뭐냐? 여태까지 그 나라를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그것을 느끼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해 주시지 않기에 삶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들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 패닉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들의 죄들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기간으로 사용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벌과 심판만이 아닌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고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은 그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다니엘은 아주 이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순수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상황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신앙의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아이와 같이 믿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리고 그분의 선한 뜻, 그가 바벨론에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된 것의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겼다라고 그는 믿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도 부정적인 사건, 어려운 사건, 고난이 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에도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 뜻, 선한 뜻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정하고 믿음의 정결한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질 때, 우리가 힘듦을 가질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그 상황과 사건은요, 굉장히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잡혀왔죠. 이제 이름도 유대식이 아닌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죠. 나라가 패망해서 이제 섬기던 하나님도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사용하시고 당신이 품으신 그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순수 신앙에 믿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아이의 믿음을 가진 믿는 자, 순수 신앙에 믿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두 팔이 없는, 저분이 지금 이렇게 턱에다 괴고 계신 게 손이 아니라 발입니다. 두 팔이 없는 기형아로 태어났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녀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서 내가 팔이 둘이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었을 때, 그가요 발로 글을 썼고 발로 차를 운전하고 발로 음식을 먹고 발로 피아노를 치며 모든 활동을 팔 대신에 발로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의 신체적 장애가 고통스러운 상황일 수 있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두 팔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아이고 발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닉 부이치치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그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그를 막아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 말고도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 많아요. 첫 번째, 그들이 왜 그렇게 태어난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았을 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불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외려 그들의 진실한 신앙, 순수한 믿음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수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닉 부이치치의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born in Melbourne, Australia, 1982, and my parents had no idea that I was going to be born without arms or legs. I was the only one that I ever saw without limbs. My faith in Jesus Christ was sealed after 7 years of wondering why, God, I was born this way. He answered me very clearly through John chapter 9. And I gave my life to Jesus at 15 after reading about how he came across a man who was born blind. And I'm like, hey, hold on a second. This looks interesting.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I'm like, perfect. So I read on, and in verse 3 of the 9th chapter,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m like, wow, God, if you had a plan for the blind man, you do have a plan for me. And that was the beginning of my personal relationship with Jesus. Youth groups were starting to call me, churches were starting to call me, opportunities were opening up everywhere for me to share my testimony. I was speaking in front of 300 sophomore public high school students. 3 minutes into it, half the girls were crying. One girl in the middle of the room started weeping. She put up her hand and she said, I'm so sorry to interrupt, but can I come up there and give you a hug? In front of everyone, she came and she hugged me. She cried on my shoulder and whispered in my ear, no one's ever told me that they love me. No one's ever told me that I'm beautiful the way that I am. I couldn't believe it. It changed my life. At that moment, I knew God was ministering to her through me. It's not by my speech or my power, it was God. And my heart was ignited with a passion. And it was an awesome day to see one soul transformed forever. That was when I knew I was called to be a worldwide evangelist. Today, do not leave here unchanged. Leave here unchanged. You don't know what God can do with your broken pieces until you give God your broken pieces. No saben qué And I want you to know harán. when you fall down, God's grace is sufficient. God's hand will come down and pick you up and give you the strength to get back up. In the first 7 years of ministry, God opened up doors for me to speak 2,000 times across 44 countries on 6 continents, from university campuses, 40,000 students in China, to India, where we're talking to sex slaves, to crowds in the jungle of India, 110,000 people, down to Indonesia and all of Southeast Asia, to speaking at congresses of nations like Colombia and Costa Rica, where you see the leaders of that nation commit that country to the Lord Jesus. To Korea and speaking into the next generation about depression and suicide, and to Eastern Europe, where we did Serbia, Slovenia, and Croatia. Then doors in the Middle East. The message of hope wa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Arab world. That is God. And we know we've just begun. 하나님께서 찾으신 순수 신앙의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이런 환경 속에도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해서 높은 자들을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였죠. 상황적으로는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결정한 믿음의 결정,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과 믿음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모든 역사와 그들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들의 인생을 맡겼을 때에 그들은 세상의 원리와 현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고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경은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사람들을 높이시는 것이, 보호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자를, 다니엘 같은 자를 존중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과 역행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의 행동을 하고 굽히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나게 살아?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택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신앙의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시는 사람들을 높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면요, 그리고 높이시면 낮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으로 구분할 때 경험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왕의 진미가 유대인에게는 부정한 고기이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다니엘의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환관장에게 마음을,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청을 들어주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 환관장은요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를 이미 베풀었는데 여전히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렇잖아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가 실제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얘네들을 왕의 명령을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복종시켜야 되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열려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람이 주는 편안함, 풍족함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 증거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나게 됩니다. 고기 먹은 사람이 더 때깔이 좋은 것 같으나 채소를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선한 결과로 경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지날 때 열흘 뒤에 그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채소를 먹고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름답게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소년 다윗이 물맷돌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영적 길이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45절의 말씀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걔가 육척 골리앗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니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15장의 말씀,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거는요, 이 아름답고 윤택했다는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 얼굴만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내적으로 깊어진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3년 기한 찼을 때 증명되는 거죠. 그들이 외적으로 성장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큰 성장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의 행동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순수한 그 믿음, 아이 같은 신앙이 있었는데, 순수 신앙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의 말씀,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순수한 믿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경험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냐? 어린아이는 절대로 그 엄마를 신뢰합니다. 그 왜 그러죠? 엄마가 사랑을 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설령 바이올로지컬 그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이 처한 여러 상황에 대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마치 하나님을 의붓 아버지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섭리로 우리를 배려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언정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가를 위하여 부모들이 많은 것을 배려하고 준비하듯이 우리 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얼마나 많은 계획과 섭리와 돌봄과 배려가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가득한 그 시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많은 근심과 염려와 후회와 낙심과 고난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신뢰했음을 알 수 있고, 그 신앙이 아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과 순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것을 배워야죠.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역시 다니엘이 섬기던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도 예배하고 지금도 경배하고 지금도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과 다니엘이 그 당시 바벨론에서 구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구분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호흡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니엘이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들은요 자신의 처한 상태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상황이 자신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현실의 왕에 충성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하고 경외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가 가졌던 건 신앙의 승리의 문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부르신, 주님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참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것일지라도, 아무리 힘든 것일지라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그 순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굳건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려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했고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점점 대형화가 돼가는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뭘 사도 좀 큰 데서 살려고 하죠. 큰 백화점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큰 길이라고 했고 큰 문이지만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볼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는 거예요. 그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로 오라는 것이에요. 3년 동안 채식과 물을 먹었다는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바벨론의 교육이나 그들의 양질의 삶으로 양육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인도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17절과 18절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이 세 친구의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이제 기한이 차서 3년이 되어 왕에게 불려갑니다. 왕이 그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4명의 사람이 너무나도 뛰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과 너무나도 구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왕을 섬기는 자리를 줍니다. 특별히 지혜가 있고 예지 능력이 있는 술객과 박수들이 왕의 자문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박수와 술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결정한 사항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 줄 아니라. 왕이 웬만한 괜찮은 사람들은 다 주변에 데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온 나라의 사람들보다, 거기서 선택된 사람보다 그의 지혜가, 능력이 10배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그 하나님에서 오는 그 학문이 인간의 지혜와 학문보다 더 뛰어나다는 건 뭐 당연한 것이죠.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나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정부 관료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정말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까지 원년까지 있었느니라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던 것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 3년 교육 빼고 그가 있었던 일이 67년 정도 고위 관료를 했는데요. 이것도 바벨론에서 다른 나라로 바뀌는 새 나라가 바뀌어가는데도 계속해서 그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은혜인지는 여러분, 다니엘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통해서 새 나라가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내용이죠. 다니엘처럼 고위 관료가 돼서 인생 잘 풀렸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순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그 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된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의 학문과 방법으로 교육된 자녀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된 이들이 지성뿐만 아니라 영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10배 이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성으로 무장된 그들은 10배가 뛰어났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실해지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세상의 방법과 현실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것을 쫓았을 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우리 체질제일교회에서 다니엘과 같은 순수신앙의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순수 영적 리더가 세워져야 되겠고, 이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지혜와 영성으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범이 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 그 자녀의 자녀 세대들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나이에 알지 못하더라도 어려운 때가 왔을 때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의지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라고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손이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그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 부모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